오늘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중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도 오히려 고독감을 느낀다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말합니다.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가 각자도생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각자도생. 뜻 그대로 풀이하면 각각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 없고 또 한편으론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만 살면 된다. 나부터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단어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느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죠? 우리 합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인구가 적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저래 움직이다 보면 만나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는 거 아닌데 있는데도 그런데도 외롭죠. 그런데 혼자 있는 것 같죠. 그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데이비드 리스먼 이 학자가 말한 군중 속의 고독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온 단어입니다. 그때도 이미 군중 속의 고독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몇십 년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냐 바뀌어졌냐 아니라니까요.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각자 도생. 요즘 세상이 참 차갑고 각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었나 봅니다. 특히 다른 이도 아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느끼셨습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그래서 구절은 많지 않지만 길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얼어붙은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왜 그러셨나?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방향을 찾고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고 또 언급됩니다. 주님을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죠?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 무리가 나오죠.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근데 오늘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번 나오거든요. 그죠? 무리가 막 몰려듭니다. 주님한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려고 또 치료받으려고 또 한자리 하거나 무슨 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많은 이들이 따릅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렇고요. 그죠? 오늘은 특히 주님을 애워쌌다고까지 합니다. 길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구경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가끔 골프 이렇게 시합 보면 선수가 딱 공 치고 있고 갤러리라고 하나요? 그죠? 주변에 좀 사람들이 애워싸고 구경하잖아요. 보잖아요. 보셨습니까? 한둘이 아니죠. 골프가 인기가 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주변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워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사방이 사람으로 막혀 있고 움직이기도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을 애워싸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가 몇 급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건너편이면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의 이쪽 편에 있으니 건너편이라 하면 배를 타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이들 무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정치인이라면, 장사꾼이라면, 아이돌이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무리 좋아하셨겠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죠? 조만간 이제 총선, 정치에 이제 시국이 오는데 그럴 때는 일부러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거 피해서 따로 가시려고 하셨다니까요. 그죠? 주님에게는 그런 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소수여도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없기에 주님은 이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식인층이면서 지배 세력과 결탁되어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대했다니까요. 함께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서기관은 그렇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이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대적하는데, 반대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몇몇은 주님을 따랐다니까요. 오늘 그 몇몇 중에 한 사람 나오잖아요. 한 서기관이 나와. 그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건데 이 서기관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냥 따른 정도가 아니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든 호수로 가든 또는 건너편으로 가시든 사람들 피해서 어디 가시든 혹 좋은 곳에 가시든 그렇지 않든 험난한 곳에 가시든 상관없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라니까요. 그죠? 한 서기관이 주님 편에만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서기관의 이러한 고백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전에 백부장 본 것처럼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십니까? 야, 네가 진짜 제자네. 그러십니까? 20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왜 그 얘기 꺼냈는가 아시겠죠? 그죠? 군중 속의 고독 왜 말씀드렸는가 아시겠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기쁘고 좋아할 수도 있을 건데, 야,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서기관이네. 그럴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서기관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하는데 딴 말 하신다니까요. 딴 말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그죠? 머리 둘 곳이 없다. 중동 지방에 가면 사막 여우가 있죠. 아마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그죠? 정글이나 초원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그런 현장 속에 그런데도 여우가 있다니까요. 사막 여우, 그죠? 눈에 잘 안 띄는 드문 그런 여우이지만 그래도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사막 같은 환경에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그 더위를 피합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굴 파고 살죠. 그죠? 그래서 굴 속에 이 여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이곳저곳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지만 그렇다고 그 새도 집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집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새가 뭐 이곳저곳 한참 날아다니는데 뭐 여기 있다가 또 저기 가면 되지 싶지만 그런 새도 거처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그런데 인자는 그죠?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그래서 쉴 곳도 필요한데 쉴 곳이 사실은 여우보다도 새보다도 더 필요한데 머리를 편하게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끝까지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까?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해도 서기관이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죠? 우리 같으면 좀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의 속까지 알 수 없으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제자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왜 이 서기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내 제자인지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래 따르겠다 얘기는 하지만 왜 따르겠다 하는지 아시니까 진짜 따를 수 있는지를 아시니까 사실은 이 서기관도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말은 이렇게 해도 베드로도 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시든 저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다니까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 서기관이 주님을 부를 때 보십시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으로 여기고 존경하고 따를진 몰라도 주로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죠? 주님 안 그랬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죠? 선생님, 랍비, 그죠? 이스라엘의 랍비는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은 따르겠다 하지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베드로도 못 갔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동기와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서기관이라니까요. 그걸 아시는 주님이기에 어느 곳이든 따라오겠다 하지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머리 둘만한 그런 제자는 못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른 모양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들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러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얘기할 만한 것이고 아들이니까 또 당연한 장례의 절차 있어야죠. 거쳐야 되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 바뀝니다. 상상치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답을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즉 영이 이미 죽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중한 만남과 헤어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사람들의 생활 규범 다 무시하시는 주님이라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카카오톡에 보면 목회자들만 모여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 출신들만 인원이 1000명이 훨씬 넘으니까 수시로 결혼식 또 천국 환송식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거기에서 가야 할 곳은 참석하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이라고 그런데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예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몇 번 저도 뭐 소식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 예식 간다고 간 적도 있고, 그죠? 참석도 한다니까요. 저도 장례식 안 가고 뭐 천국 환송식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또한 보면 사역 초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걸로 봐서는 그런 것을 아예 무시하시는 것도 또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주님도 혼인잔치 참여하셨잖아요.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생활의 부분을 무시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안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 제자이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또 다른 제자, 그죠?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제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죠? 처음 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이유도 없죠. 말하시지 않겠죠. 그죠? 불신자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심이 통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결혼식도 가고 천국 환송식에도 가지만 전쟁이 나서 내가 지금 전쟁터에 가야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결혼식도 가고 또 천국 환송식도 가지만 갑자기 전쟁 터져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나이는 뭐 전쟁 나갔다고 불려갈 입장은 아니지만 혹시나 뭐 심각한 전쟁이어서 이스라엘처럼 총동원 등 내려서 예비군들도 뭐 나이 많은 분도 다 모이라 이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혼식 다 가고 장례식 다 가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제자 없다고 해서 장례 치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구약 모든 시기를 통해 예언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계시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제자인데, 그런데 주님은 천년 만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계셨는지 아시잖아요. 사생애 빼고, 그죠? 그냥 성장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 빼고 진짜 공생에 사역한 그 시간만 생각해 보면 주님 3년이라니까요. 3년의 시간이 공생의 사역 전부의 시간입니다. 3년이 길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 제자와 이 땅에서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마저도 장례 치르고 결혼식 가고 그렇게 다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허비는 아니지만 주님과 이 제자와의 만남,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사역으로 생각해보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도들도 주님과 수년간 먹고 자며 함께 생활했는데도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관심이 딴 데 있고 다른 것, 틀린 것 쫓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외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홀로 계시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제자인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단 하나뿐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도 치러야 되는데 중요하지. 그런데 나는 안 중요하더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룰 이 일은 너에게는 중요치 않더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데 너희들은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것하고 그래야 되겠냐. 주님께서 왜 외롭겠습니까? 왜 머리 둘 것이 없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집 없다 그 얘기입니까? 잠잘 데 없다 그 말씀입니까? 육신적으로?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해도 우리는 압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죠?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제자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런 뻘소리나 하고, 그죠? 저를 좌편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런 얘기는 하고. 이때가 그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지금 속국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주님과 통하는 얘기입니까? 풍랑 만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죠? 제자인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무리가 애워싸도 주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허함, 그런 외로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외로움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처럼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지금도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 관심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외로우십니다. 오늘 본부 강단 서론 가운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안 중요한 것 붙잡고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죠? 목회자가 그런데 중직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세신자는 더 그럴 거고 어린 렘넌트들은 더 그럴 수 있겠죠. 다른 거 붙잡고 산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하셨는데 기다립니까 우리가? 그죠? 못 기다리고 뭐라도 해보려고 우리 손으로 뭐 안 기다리시면 막 떼쓰고 달라고 하고. 오늘 유 목사님께서 멋있는 비유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부모가 있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일은 꼭 아침밥 주세요. 안 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듣는 어머니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그죠? 이 아이가 고하면 상관없습니다. 고하면 걱정해야죠. 내일 아침 어떻게 먹을까 걱정해야죠. 근데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는 굶을 망정 자식한테 아침 굶기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 얘기 한다니까요. 엄마 때는 꼭 아침 주세요. 아침만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또 점심도 주세요. 저는 굶기 싫어요. 새끼 먹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속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다니까요. 그죠? 오늘 그래서 본부 강단의 제목이 마땅히 감사할 것이죠. 그죠? 마땅히 감사할 거. 곡식 거둔 것도 감사하고 열매가 맺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네가 진짜 감사할 건 따로 있어. 그거 잊어서는 안 돼.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구원받았잖아. 말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 아들을 주시면 그냥 아들만 주시냐. 너희 세 가지 문제,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시지만 그게 또 다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신분과 권세까지 다 주셨지 않냐. 생명 주셨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아닙니까? 그죠? 천국의 그 창고에 미래까지도 보장하셔서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 마땅히 감사할 것밖에 없지. 그 감사를 누려야지.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관심은 달라서 아직도 주님을 외롭게 합니다. 그죠? 아들이, 딸이 밥 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밥 달라,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주어질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어려서 부모님 돕지는 못하지만 기도할게요. 부모님 하시는 일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하게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할게요. 제가 아직 배우는 단계고 성장하는 단계라 같이 하지는 못하고 힘으로 능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응원할게요. 그렇다면 그런 딸을 둔,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뭘 꼭 해줘서가 아니라, 그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는지, 임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세계복음을 향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거기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나는 마음이 애타는데 거기에 대한 애탐은 하나도 없고,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정작 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들의 살아남에 대해서, 천국 소망,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냥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잠 잘 자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있고 그게 다구나. 주님께서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그런 마음 드시게 만들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2000년 전만 주님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하신 것 같이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잠언 25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깨끗하게 순수하게 나아오지만 우리의 신앙마저 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장성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뭘 해드리지는 못해도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여름철에 그 얼음 냉수 같은, 그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나아가는 정인 참된 제자이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다른 교회는 오늘 같은 날 곡식이나 열매를 강대산 주변에 진열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잔치를 벌인다더라고요. 그죠? 이벤트도 막 하고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한 진열도, 추수감사절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도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다른 것이란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추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곡식도 열매도 주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다른 것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진짜 제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꼭 여기 곡식 열매 그런 거 깔아야지만 추수감사절입니까? 그죠?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아무리 이기다가 쌓아놔도 하나님 안 기쁘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마음 딴 데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저희 교회에 추수감사절 현수막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붙이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그것도 물론 제가 게을러 쓰기도 하지만 그 현수막 붙이고 안 붙였다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말씀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알고 참 제자로 전도자로서는 생명복음교회 중직자 성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말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이유가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누가 따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있습니까? 불신자가요? 종교인이요? 다른 욕심 갖고 있는, 다른 이유 갖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답니다. 여러분이 외면하면, 여러분이 몰라주면 이곳 합천에서도 여러분이 계신 초계 상책에서도 이 기도를 할 사람이, 이 말씀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따를 사람 없다니까요. 그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여러 무리가 따른 적은 많고 또 심지어 애워싸기도 했습니다.
어떤 서기관은 끝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가 있어서 가야겠습니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셔도 마음과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참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유를, 내용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정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